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주일 저녁에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로마서를 쓰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편지를 쓴 사람, 누구죠? 바울, 사도된 바울. 그 다음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구죠?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말은 뭐였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인사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볼 것이 본론인데요. 로마서의 본론인데, 이 본론에서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는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이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세운 교회라면 그 성도들을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쉬운데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을 써야 될지,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가보지 못한, 그리고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는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그 내용 중에 먼저는, 시작하자마자 먼저 뭘 합니까? 감사를 합니다.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말은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로마 교회가 큰 교회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서 감사한 게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는 것이 그가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이 세워졌어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나 유명한 전도자가 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한 전도자, 지도자가 아직 없어요.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로마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제국 사회는 다신교를 믿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예요. 신들이 아주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보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어요. 아니겠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저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집이 저희 집하고 또 한 집하고 두 집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집도 없다니까요. 서로 다 알아요.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아침 저녁이면 시시콜콜 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수근수근대고요, 한 소리도 들어요. 무슨 싫은 소리도 해요. 뭐하러 교회 가냐고,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지역에서, 이 로마 제국의 중심지 로마 사회에서, 다신교 사회에서, 우상숭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죠. 뭐 유명한 전도자가,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로마 지역의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엔 많아봐야 한 100명 될까? 한 200명 될까? 로마 지역 전체에. 교회는 몇 개가 될까? 그 당시에 교회는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 꽂아놓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요.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많이 모이면 몇 명 될까요? 한 20명, 30명. 많이 모이면 30명. 그럼 그런 교회가 로마 제국에 한 몇 개쯤 있겠죠? 한 10개쯤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300명쯤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마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전 세계에 다 퍼졌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주변 지역으로 퍼지겠죠. 주변 지역으로 퍼지겠죠.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그 신실함이 여기저기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록 적은 교회지만 믿음 생활에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 두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랬어요? 내가 제일 먼저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한다.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퍼지는 것을 내가 대단히 감사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항상 쉬지 않고,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몰라요. 쉬지 않고라는 게 뭘까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밤 안 자고 기도한다? 그런 뜻보다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뜻일 거고요. 혹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 오후, 저녁.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아마 그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하는 말 때는 내가 3번씩, 하루에 3번씩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정기적인 기도 시간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뜻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쉬지 않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건 뭐 그냥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뻥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거예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나와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로마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죠. 너희를 말하며 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들이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잘 견고하게 지키는 믿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내가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로마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기도를 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죠.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할 때 그 기도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게 아까 위에 있는 거랑 연결되어 있죠.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목적이죠, 목적.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견고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다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제국 도시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얼마나 어렵겠어요. 온갖 여러 가지 비난과 무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절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떠납니까?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고 하도 여러분, 상황이 이러서 떠나고 저러면 저래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게 제목이 뭐죠? 너희들이 견고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견고하기를 바란다. 견고하기를 바란다.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견고한 신앙을 갖길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가서 주고자 하는 게 뭐죠?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고린도 12장부터 14장에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는 그 신령한 은사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 그럼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은사도 바로 그 은사일까요? 예? 그 은사일까요? 여러분, 그 은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은사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세요. 성령께서 주세요. 바울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신령한 은사는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는 말은 이거 뭘까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잘 전달하고 싶다. 바울의 가르침, 내 권고, 그 가르침과 권고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내가 너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자세히 알려주어서 너희들이 그 복음 안에 굳건하게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무래도 바울은 그걸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갖긴 갖는데 그 믿음 진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견고할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그 다음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
너희와 나,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함께해서 어떻게 해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뛰어남을 칭찬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뭡니까?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차 너도 위로를 받고 나도 위로를 받고 같이 안위를 얻기를 바란다. 결국 여러분 서로 은혜 받고 서로 격려 받고 서로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열망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쌍방의 은혜죠. 은혜는 은혜인데 쌍방의 은혜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주면,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들으면 목사도 은혜 받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그 설교대로 잘 살아가면 저도 은혜 받아요. 참 고맙다. 잘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개판으로 알아듣고 그냥 실천도 안 하고 개무시하고 살아가면 속상해요. 아니 내 말 안 듣네. 내 말 안 듣네.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는 게 그런 거죠. 서로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돼서 함께 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바울이 말해요. 근데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13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뭐랬어요? 가고자 하고 노력도 했어요. 노력도 했다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다. 여러 번 노력도 했다. 그런데 어때요? 못 갔다는 거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려고 노력했는데 막혔다. 잘 안 됐다.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간절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그리고 노력도 했는데 잘 안 됐다. 왜 안 됐을까요? 왜 못 갔을까요? 아마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들어요. 로마까지 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비용만 많이 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는 길도 힘들어요. 로마까지 가는 길도 힘들어. 지금처럼 비행기가 발달하고 배가 발달하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여기저기를 갔어요.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저 마케도니아 지역도 전도여행을 가고 그리스까지도 전도여행을 갔어요.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배도 가끔 타고요. 풍랑도 만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까지 가는 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번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 가고 싶은데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은데 잘 안 됐다. 잘 안 됐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길이 막혔도다 라는 말을 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요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한 3개월 머무는 기간 동안에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받은 헌금이 있어요. 그 받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갖다 주고 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로마로 가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왜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느냐?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자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그들이 믿음에 좀 더 견고해지기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열망처럼 저도 우리 모든 성학교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을 뿌리 내려서 일평생 동안 신앙을 잘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따라 살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따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성학교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바라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